네, 반갑습니다. 차성진 목사입니다. 앞선 두 번의 설교에서 제 소개를 잠깐 했지만은, 네, 역시 반복해 보면은 저는 차성진 목사라고 하고요. 네, 이 교회에서 태어났던, 그랬다가 이제 10살까지 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가 지방으로 이사 갔다가 드디어 24년 만에 돌아온, 네, 차성진 목사입니다. 사실은 아까 오전 그 집회 끝나고 나서 여기를 좀 구경을 했어요. 제가 살던 곳이 지금도 변했나 안 변했나. 진짜로 24년 만에 와본 거거든요, 진짜. 그래서 변한 곳도 있고 변하지 않은 곳도 있고. 제가 장위초등학교를 나왔거든요. 혹시 이 중에서 나는 장위초등학교 졸업했다 하시는 분 있을까? 아, 계시네요. 내가 엄마 니들 선배 이런 걸 하려는 건 아니고 보니까 이제 제가 있을 때랑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초등학교가 언덕 이렇게 올라가는 정문이지 그거 맞았죠? 네, 근데 지금은 싹 바뀌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장위시장이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갑자기 뚝 하고서. 네, 그런 것도 보고 오고. 또 옛날에 제가 여기 있을 때 저랑 같이 저를 돌봐주시던 집사님도 한번 뵙고 왔고요. 네,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왔습니다. 네,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바로 얘기로 넘어갈게요. 네, PPT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가능하면은 PIP를 제가 메인 되고 PIP를 PPT로 혹시 가능할까요? 지금 갑자기 떠오른 건데, 네, 너무 무리 안 되게 혹시 가능하시면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아까 이제 우리가 Q&A를 했었고, 여러 가지 얘기했었죠. 혼전 순결 얘기하고, 동성애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했다가, 마지막에는 본질적인 복음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쯤에는 우리가 정말로 회심했는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지, 그걸 한번 점검해보자,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표정이 좀 많이 좀 어떤 심적인 갈등이나 힘듦이 좀 있는 걸 보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던진 몇 가지의 질문이 좀 쉽지 않았거든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까를 점검해보기 위해서 질문해봤더니 진짜 내가 좀 안 믿는 걸 수도 있겠는데? 질문 한번 떠올려 볼까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내가 정말로 죄인이란 사실에 동의하는가?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이런 식의 습관적인 말은 많이 하는데 진짜로 내가 죄인이라 생각하는지 좀 힘든 문제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내 안에 이순신 장군에 대한 감사가 본질적으로 다른지 가만 생각해보니 비슷한 것 같기도. 마지막으로 제가 던졌던 게 감사기도였어요. 여러분은 정말로 감사기도를 할 때 우리의 궁극적인 감사인 구원을 제일 먼저 고백하나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아직 구원의 진짜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다시 PPT.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급하게 부탁드렸는데 너무 감사해요. 자, 그래서 결국 복음은 무엇과 무엇, 그러니까 믿음이란 거는 어떤 것과 어떤 것이 만나서 이루어지냐? 두 가지 재료가 필요하다 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따라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 네, 이것이 일단 있어야 그 사람이 회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지식 위에 더해지는 두 번째 재료 뭐죠? 시작. 성령의 도우심. 네. 너무 이래다 저래다 죄송해요. 이게 너무 여기서도 작게 나와서 안 되겠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냥 원래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로. 얼마나 얄미우실까. 너무 죄송합니다. 벌써 욕이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왜 잘 알고 있냐면 제가 방송실 봉사를 오래 했었거든요. 이런 일 벌어지면 저기서 막 네, 근데 안 그러실 거라 믿어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제발. 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믿음과 회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재료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하면은 사람의 신앙 상태를 네 단계로 분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뭘까요? 아무런 그냥 복음에 관심도 없는 상태,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그냥 무관심한 상태가 1번일 테고, 그 다음은 뭘까요? 관심은 생겼어. 관심은 생겼는데 아직은 잘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분은 잘 알고 싶어. 그분은 섬기고 싶어. 근데 잘 믿어지지도 않고 설명하라 보면 설명도 잘 못하겠고, 그게 바로 2번 상태. 즉 복음에 대한 지식도 공급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의 도우심도 아직 오지 않은 상태. 그 다음 세 번째 뭘까요? 드디어 이제 복음이 주입된 상태. 자, 그런데 아직 성령의 도우심은 안 왔어. 그러니까 어때요? 복음은 알고 있지만 믿어지지 않는 상태. 네, 이런 경우도 많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로 믿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구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와서 드디어 내가 회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네 번째 상태. 여러분은 이 중에서 본인이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자가 진단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저는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 중에서 몇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냐면은 저는 2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2단계.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해. 어렸을 때부터 교회도 다녔고 하나님도 계신 것 같고 그래서 분명히 더 알고 싶고 더 믿고 싶은데 대부분 원인이 뭐냐면요. 복음을 잘 몰라요. 복음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는 많아요. 뭐 복음 그거 아니에요? 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 근데 사람이 정말로 그 한 구절로 감화되긴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떠오르는 질문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성경이 66권이에요. 그 얘기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복음을 너무 얄팍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 왔어요. 뭐 예수님이 여러분 위해 죽으셨어요? 그거 믿죠? 오케이. 자, 됐고. 자, 이제 우리부터 뭐 할까요?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우리는 복음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그걸 도와주려고 해요. 우리 복음에 대한 지식을 한번 기초부터 쌓아보자.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서 그런 의문 들지 몰라요. 굳이? 뭐 신앙의 4단계 1, 2, 3, 4 나누고 막 그렇게 따지고 복잡하고 아니 그냥 교회 다니는 게 별거야. 그냥 교회 와서 같이 봉사하고 어쨌든 하나님을 싫어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 높이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굳이 저렇게 꼬치 따져야 돼?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뭘 볼 거냐면요. 오병이어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오병이어 내용 모르는 분 거의 없죠? 심플하게 얘기해 볼까요? 사람들이 모였어요. 5천 명이 모였어요. 배가 고파요. 어떡하죠? 음식이 있느냐? 네, 여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어떡하죠? 있어봐 내가 기도해 줄게. 윙. 그러자 무한 복사 빵빵빵빵 그래가지고 5천 명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라는 놀라운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 오병이어 얘기 해피엔딩이에요? 새드엔딩이에요? 그렇죠? 해피엔딩 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에는 나머지 3책에 없는 이 뒷이야기가 나와요. 요한복음의 진 엔딩이 나오거든요. 자, 이 오병이어 사건 엔딩이 뭐였냐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거예요. 그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 왜 안 읽으세요? 들려요. 자, 다시 한번 시작. 혼자서 산으로 떠나가신다. 그렇죠. 이게 다 영빨이 있는 사람들은 다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까딱하면 큰일 나니까 그렇죠. 아무튼 엔딩이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얘네가 막 그 보리떡하고 잘 먹고 있으니까 아유 맛있지 그래 난 갈게 그래 다음에 또 봐 이렇게 떠나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환멸을 느껴가지고 야 나는 진짜 니네하고 못 어울리겠다. 니네는 그냥 그러고 살아 이러고 가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현장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기적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환호했어요. 기뻐하고 드디어 선지자가 왔다. 너무 분위기 좋았어요. 완벽한 집회 현장 같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반응이 뭐였다고요? 혼자서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 사람들한테 환멸을 느꼈대요. 이 앞절을 볼게요. 왜 가셨을까요? 다 같이. 아이고 파란색. 예수 아시고 잘 보이시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대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얘 봐라. 무한 복사 버그를 가지고 있네. 얘 묶어놔가지고 무한 복사 시키자. 돈 복사.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왕으로 모셨대요.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 기적을 목도하고 예수님을 믿었대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화가 났다고요. 제자들도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막 배를 저어가지고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예수님 막 가다가 드디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예수님 왜 가신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아까 분위기 좋았잖아요. 딱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그래 내가 니들의 왕이다. 근데 왜 화가 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로 싸늘하게 대답을 하세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말은 뭐예요? 야, 내 말 잘 들어. 쟤네가 나를 왜 따라온 것 같아? 내가 표징, 즉 나라는 존재와 내 행동이 진짜 어떤 의미, 어떤 상징인 줄 알아서 나를 따라왔을까? 아니야, 나한테 관심 없어.
그냥 지네 빵 먹고 배가 불렀거든. 그래서 따라온 거야. 나한테 관심도 없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그냥 열심히 해. 나는 걔네가 싫어. 이게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때문에 화나거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때문에 분노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분노했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이 좋아서 하루 종일 거기서 5천 명이 막 배가 고플 때까지 듣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와 저분은 왕으로 삼읍시다.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났다고요. 왜?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모르니까, 제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약간 그런 기분인 거죠. 내가 연애를 하는데 어느 날 집에 딱 왔는데 남자친구가 몰래 내 자취방 들어와가지고 집에다가 서프라이즈 생일 이벤트를 해준 거야. 풍선 막 깔려 있고 입구에 장미꽃으로 길을 만들어 놓고 있고 촛불 딱 되어 있고 성시경 노래 딱 나오고 자기야 생일 축하해. 내 생일 다음 달인데 열받겠죠. 가만히나 있든가. 자기야 왜? 나 열심히 했잖아. 나 아침부터 와가지고 장미꽃도 준비하고 성시경 노래 그것도 준비하고 나 열심히 했잖아. 그럼 뭔 소용이야? 넌 나를 모르는데. 내 생일 다음 달이야. 예수님 마음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오병이었대. 그래 니네가 나를 따라오겠다는 것도 알고 열심히 봉사한 것도 알겠어. 근데 너네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조차 모르는 거잖아. 그냥 니네가 빵 먹고 배가 부른 게 좋은 거지. 그럼요, 우리 이 질문을 우리한테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날카롭고 무섭게 물어볼게요. 예수님은요, 지금 이 모임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분노하실까요? 우리 열심히 하니까 최소한 분노하시진 않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열심히 상관없는 문제라고 지금 얘기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면은 그 모임이 오히려 예수님을 분노케 하는 모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왔다 갔다 잘하면 된 거지, 아니 그것보다 조금은 더 복잡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예수를 알고 있나?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나? 나는 정말로 그 구원에 감화되었나? 그 구원에 감화되어서 예배하고 감화되어서 찬송하는 건가?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조롱당하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 안에 복음이 있는가? 그래서 아까 얘기로 돌아갔을 때 우리 중에 대부분, 여기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친구들은 일단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직 회심되지 못하고 감화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걸 좀 도와주려고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뭘 도와주려고 하냐? 직접적인 복음을 얘기하기보다는, 아마 복음에 대한 얘기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닐 거예요. 대략의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전 단계의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정말로 우리한테 복음이 중요한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기 그거 알죠? 손바닥이 아니라 여기 손목에 박혀가지고 여기 나무가 얼마나 아프고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좀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 사실이 지금 나한테 중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 가져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로 저 이야기가 나하고 연관성이 있나? 나 저 사실 모른다고 내가 딱히 죽거나 뭐 별일 생기는 거 아니던데?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이 얘기 모른다고 딱히 못 사는 거 아니던데 정말로 그 얘기가 나한테 중요한가? 그 복음의 이야기가 나한테 맥락을 가지고 있나? 그 복음 전 단계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경 얘기 안 할 거고요. 하나님, 예수님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우리 삶만 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진짜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여기 지금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와 있어요. 각자 굉장히 다 다른 모양의 인생을 살고 있을 거예요. 온라인도 포함하면 더 많이 있겠죠. 근데 저는요, 각자 다양한 인생의 목적지가 있겠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뭘까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뭘까요? 자, 한 명 시원하게 두 글자 딱 얘기한 사람한테 제가 기프티콘 쏠게요. 시원하게 크게. 안 들렸어요. 다시. 찬양. 어우 거룩하다. 너무 거룩하다. 근데 사람마다 찬양이 인생의 목적이 아닌 사람도 있는데 그거 빼고 그냥 모든 사람이 진짜 그냥 요것 하나 바라보고 살아요. 나도 마찬가지고. 뭘까요? 성공? 아닌 것 같은데?
행복 누구예요? 네, 이따가 기프티콘 줄게요. 나한테 끝나고 와요. 알겠죠? 박수를 혼자 치네. 박수에 못 말랐구나. 좋아요. 맞아요. 우린요 행복하고 싶어요. 우리 인생은. 그렇죠? 여러분 왜 열심히 살아요? 아니면 왜 게으르게 살아요? 오늘 집에 가서 뭐 할 거예요? 넷플릭스 볼 거예요? 치킨 먹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 모든 목적은 딱 하나예요. 왜? 그랬을 때 내가 행복하니까. 집에 가서 뜨끈하게 전기장판 틀어놓고 거기에 쏙 몸을 집어넣은 다음에 넷플릭스 켜고 귤 하나 딱 가면 너무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그 행복 때문에 나는 일하고 공부하면서 사는 걸 거예요. 자, 우리 24시간 한번 봅시다. 만약에 우리한테 24시간의 휴가가 주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자, 24시간 동안 마음대로 해도 돼. 돈도 줄게. 너 편한 대로 다 해봐. 여러분들은 뭐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일을 할 거예요. 뭐 누군가는 맛있는 걸 먹든, 뭐 누군가는 뭐 실컷 잠을 자든, 아니면 누군가는 여행을 가든, 아니면 누구는 하루 종일 게임을 하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행복한 일을 할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는 음식점에 밥 먹으러 가서도 고민해요. 참치김밥 먹을까? 일반 김밥 먹을까? 왜? 둘 중에 어느 게 더 행복할지를 고민하는 거죠. 맞아요. 우리는 행복하고 싶어요. 인생의 목적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행복. 조금만 더 크게 시작. 행복. 네, 우리는 행복하고 싶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사람이 사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24시간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채워놔요. 근데 아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행복하지 않은 시간 되게 많은데요. 우리 행복하지 않은 일 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있어요? 행복하지 않은 거. 그렇죠. 일하는 거, 출근하는 거, 공부하는 거. 하기 싫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것도 뭐냐면은 이거는 지금의 행복은 잠깐 접어두고 내가 행복한 생활을 좀 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즉 지금의 행복을 버려두고 미래의 행복을 쫓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이냐 미래냐 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는 뭐다? 행복을 위해 살아가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24시간은 결국 다 요약해 보면은 하루 종일 우리는 이 말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어. 행복하고 싶어.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지하철에서 앉고 싶어 하고, 그러면 내가 행복하니까. 그렇죠? 우리의 모든 순간이 결국 행복하기 위한 발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그 힘든 출근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때려칠까 말까 고민하더라도 직장에 남아있죠. 왜? 결국 내가 가장 인생에서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은 여기 남아있는 것 같으니까. 어쨌든 월급은 주잖아. 그걸로 내 삶의 행복을 유지해야지 어떻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행복을 향해 걷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행복을 향해 가는 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의 인생도 이 세 가지 길 안에 거의 반드시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무엇을 얻으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으면 행복해져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소유. 더 크게 소유. 네, 우리는 무언가를 가지면 행복해져요. 사실은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한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죠. 뭐 지금 내가 뭐 행복 어쩌냐 얘기해도 앞에서 한 사람 딱 불러내가지고 5만 원짜리 2개 딱 주면 행복할 거예요. 그렇죠? 너무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가지면 행복해져요. 그리고 특히 소유 같은 경우는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최소한의 요건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흔히 소확행 얘기하지만 아유 그것도 돈이 있을 때 얘기지. 그치? 집에 누워서 TV만 보고 싶어요. 돈이 많으신가 보죠? 맞아요. 이 소유가 우리 삶의 기본적인 행복을 유지해줘요. 자, 근데 돈 많으면 끝이에요? 아니요. 돈 말고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있죠. 뭐예요? 돈 많으면 끝이 아니라 바로 꿈. 그렇죠? 사람마다 돈과 무관하게 자기가 꾸고 있는 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쫓고 그 꿈을 이루면 우리는 행복해지죠. 자, 그럼 돈 많고 꿈 이뤘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아니죠. 이것도 있죠. 사랑, 이게 행복의 조건 뭐죠? 말해버렸네. 행복의 마지막 조건, 사랑. 네. 우리는 사람하고 사랑을 나눌 때 진짜 엄청난 행복을 느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도 지금 다 남친, 여친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그래, 미안해요. 아무튼 자,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지금 비단 연인 간의 사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가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인생을 이 세 가지 방향에 따라서 걷고 있어요.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깥에, 교회 바깥에 움직이는 차량들, 움직이는 사람들, 결국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때문에 움직이는 걸 거예요. 내가
얼른 가서 돈을 벌고 싶어. 아니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꿈을 이루고 싶어.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 아니면 필요 없고 그냥 우리 엄마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 아니면 내 친구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 지금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보낼 목적도 가만 떠올려 보면은 이 세 가지 안에 반드시 있을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걸을 때 우리가 행복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행복의 공식이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세 가지를 얻으면 진짜 우리는 행복해지니까. 상상해 보자고요. 갑자기 돈이 생겼어. 갑자기 회사에서 나를 불러. 그 연봉 협상해야 되지? 근데 귀찮게 하지 말고 그 다음 달부터 연봉 그냥 1억 2천으로 조정하자고. 괜찮지? 응, 가봐. 상상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혹 여러분 지금 꾸고 있는 꿈이 있을 거예요. 그 대학에 가고 싶어. 그 직장에 가고 싶어. 아니면 이걸 이루어내고 싶어. 이룬다는 상상만 해도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매일매일을 여기에 쓰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 가지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다라는 굉장히 기본적인 상식의 뒤통수를 빡 치는 일이 인생에서 종종 발생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깊게 떠오르는 사건이 2017년 12월에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요. 어떤 한 아티스트의 죽음이었어요. 이 사건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게 했어요. 솔직히 말을 하면 유명인이 자살을 하는 게 그렇게까지 드문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분의 죽음 앞에서 뭘 생각했냐면은 좀 실례인지 모르겠지만 잠깐만. 저분은 당연히 행복한 거 아니었어? 아니, 좀 행복해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면요. 행복의 공식을 진짜 완벽하게 이루었었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분이 돈이 많았나요? 적었나요? 뭐 많고 적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겠죠. 슈퍼차가 몇 대였을 거고 아니면 뭐 집도 몇 채였을 거고 최소한 우리처럼 편의점 가가지고 1+1 찾고 이러진 않으셨겠지. 그 다음에 이분이 이루었던 꿈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중앙일보에서 2015년에 조사한 건데요. 우리나라에 아이돌 지망생이 몇 명일까요? 100만 명이래요. 100만 명. 이 짐작 가세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청주거든요. 충북 청주시. 거기 청주시 모든 인구 싹 다 합치면요 85만 명 나와요. 광역시 저 인구가 많아가지고 광역시가 되네 마네 할 정도인데 얼마라고요? 85만 명. 근데 아이돌 지망생 몇 명이라고요?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진짜 많죠. 그럼 그 중에 데뷔를 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330명. 100만 명 중에. 그럼 그 330명 중에 한 번이라도 음원 차트 아니면 뭐 일반 그런 방송 차트에서 1위를 하는 사람은 몇 명? 한 명이 나올까 말까. 그랬다는 건 내가 만약에 아이돌로 데뷔를 해서 1위를 찍었다라는 거는 100만 명이 꾸어서 이룰까 말까 한 꿈을 이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은 그걸 더 뛰어넘었죠. 1위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정말 연예인들의 연예인, 아티스트의 아티스트 누구나가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룬 사랑을 보자고요. 제가 요 앞에 장례식장 아까 갔다 왔다 했잖아요. 24년 만에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박수를 쳤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돌아왔어요. 네, 차성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만두 하나만 가져갈게요. 라면 하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네, 파출소 가깝더라고요. 바로 가서 방문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분이 어디 한국도 아니야. 저기 어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입국장에 딱 도착했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국제공항 들어와서 이제 그 입국장에 문이 쫙 열려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소리를 지를 거예요. 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외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당신을 뭐 한다고? 사랑한다고. 정말 지구상에 태어났던 영혼들 중에 0.00001%가 받아봤을까 말까한 사랑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가족 간의 사랑도 굉장히 좋았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남긴 마지막 말이 뭐였냐면요. 나도 행복하고 싶어. 이게 일단은 슬프고 공감 이런 걸 하기 전에 굉장히 의아함을 자아내요. 뭐지? 그래서 이분의 죽음을 보면서 약간 우리가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모두 인생의 길을 다 같이 걷고 있어요. 이렇게. 저기가 목적지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다 같이 걷는 거야. 그래서 걸어가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저 끝에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다 같이 갑시다. 예! 가는 거죠. 근데 갑자기 어떤 한 친구가 붕 먼저 가. 달리기가 빠른가 봐. 좋겠다. 쟤는
되게 빠른가 봐요. 뭐 우리는 어쩌겠어요. 그냥 갑시다. 이러고 그냥 걸어가는 거죠. 계속 걸어가는데 잠시 후에 저기 길 끝쪽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누가 여러분 그래요. 뭐야? 봤더니 아까 갔던 걔요. 아까 먼저 갔던 걔야. 도착점에서 도착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잘 지내? 야 부럽다 엄마 거기 좋지? 아유 야 우리 얼른 갈게. 근데 얘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느꼈을 충격, 저는 이게 종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충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야 잠깐만 저렇게 되면 행복한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을 걷고 있잖아. 어찌 보면요 우리는 각자의 일에서 종현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냥 내 일을 인정받고 싶고 그 인정받은 걸 기반으로 돈을 벌고 싶고 그 꿈을 이루고 싶고 그것을 기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내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왜? 그러면 내가 행복할 것 같으니까. 근데 그 끝점에 간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지? 잠깐만. 아니 나 이 길밖에 안 걸어왔는데? 어쩌면 저 사람이 독특한 사람일까?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일까?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맨날 수도 없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요. 대유튜브 시대가 열리면서 벼락스타 정말 행복할 것 같은 사람들도 막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해요? 행복하지 않대요. 유명한 유튜버예요. 300만 넘는. 누가 인터뷰했어요. 행복하세요? 한참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행복이요? 글쎄요. 이 자리에 가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이 자리에 시작할 때 지금처럼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랐을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왔더니 행복이요? 글쎄요. 누구나 우러러보는 유명한 스타 지금도 대인기피증에 고생한대요. 사람들 앞에만 서면. 지금도 수많은 배우가 이병헌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을까요? 어디 연기학원 가면 너 어떤 배우가 되고 싶어? 네, 저는 이병헌 같은 배우가 되고 싶어요. 얘기할 거예요. 왜? 그러면 자기가 행복할 것 같으니까. 근데 이병헌이 뭐라 그래요? 헤어나오지 못하겠대요. 거기서. 또 어떤 친구는 너무 예쁘고 행복에 마땅한 친구가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했어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우리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잠깐만 거기 행복이 있는 거 아니었어? 내가 뭐 때문에 공부했고 빡세게 내가 뭐 때문에 이 더러운 직장 버티면서 사는데 이 세 가지 얻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나한테 세상이 가르쳤잖아. 학교 다닐 때 공부하기 너무너무 싫었어. 선생님한테 물어봐. 선생님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이 세 가지에 입각해서 딱 얘기해줘요. 야 나중에 임마 돈 벌려면 좋은 직장 가려면 좋은 대학 가야 될 거 아니야. 공부해야지. 그리고 임마 너 돈이 전부야? 네가 이루고 싶은 꿈 없어? 그 꿈 이루려면 공부해야지 임마. 그리고 자식아 네 얼굴에 장가 가려면 공부라도 잘해야지. 그러면 네가 행복하니까. 그렇구나. 그 말을 믿고서 아득바득 버텨가면서 공부했어요. 근데 공부해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대학 왔더니 학점관리를 또 하래요. 또 했어요. 그 다음에 취직해야 된대요. 취직을 했어요. 그 다음에 행복한 줄 알았지? 아니요. 더럽게 힘들어요. 공무원 경쟁률, 구급 공무원 경쟁률 36대 1이래요. 근데 공무원 중에서 1년 내 퇴사자 비율이 4분의 1이래요. 왜? 너무너무 힘들어서. 오죽 더러우면 그렇게 힘들게 들어갔는데 1년 내에 25%가 퇴사한대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나머지 4분의 3은 좋아요? 아니요. 버티는 거죠. 왜? 버텨서 내가 돈을 벌면 혹은 버텨서 내가 원하는 직급에 올라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으니까 그거 하나 버티고 바등바등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를 완벽하게 이루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혼란을 느껴요. 어렸을 때부터 이 길이 맞다고 배웠거든요. 이게 너를 행복해준다. 학교에서도 얘기하고 미디어에서도 가르쳐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CF, 옛날에 그랜저 CF였던 것 같은데 그 광고 문구가 뭐였냐면요. 일단 그 영상이 초반에 어떤 분위기냐면 동창회에 딱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분위기예요. 되게 다들 양복 쫙 빼입고.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주인공한테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어보니까 그 성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삑삑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아, 지금도 잊지 못하는 멘트예요. 그거 차 가지면 너 뽀대나 너 동창회 가가지고 너 어깨 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네가 행복해질 거야. 소유가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리고 수많은 꿈을 이룬 사람들이 무대에 서고 세바시에 서고 막 이런 강연을 해요. 여러분 꿈을 이루니까 행복했어요. 여러분도 공부하세요. 노력하세요. 이 학원에 등록하세요. 막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많은 드라마가 보여줘요. 여러분 굉장히 예쁜 예쁜 남주래. 잘생긴 남주 예쁜 여주가 키스씬을 쫙 해요. 마지막에 카메라가 빙글빙글 돌려요. 거기에 어떤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주가 했던 목걸이를 구입해 보세요. 여기 있는 이 귀걸이를 구입해 보세요. 이게 대부분의 미디어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소유, 꿈, 사랑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경우를 보다 보니까 혼란이 오는 거죠. 근데 이 혼란이요 길지가 않아요. 대부분 그냥 부정해버려요. 아니야 그냥 그 사람이 이상한 거겠지. 저기를 가면 행복한 게 맞는데 그래 너 사람이 뭐 좀 배가 많이 불러가지고 이상했거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불안했거나 뭔가 이상했겠지. 저 사람 말은 틀렸어. 부정해버려요. 왜냐면은 자기가 걸어왔던 길도 부정당하는 것 같거든요. 평생 동안 이게밖에 나 모르고 살았는데 이거 부정해버리면 나도 어떡해. 그 다음에 뭘 가져요? 희망을 가져요. 어떤 희망? 내가 저 자리에 가면 그때는 다를 거야. 나만큼은 다를 수 있어. 저 사람은 잘 모른다라고 하지만 저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나는 저 자리에 가면 분명히 행복할 수 있어. 그리고 소유, 꿈, 사랑을 쫓아요. 이것이 우리의 종교예요. 기독교보다 강력한 우리의 종교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라는 거. 반박되는 사례가 나와도 아무리 나와도 말을 안 들어요. 저는 이거를 볼 수 있는 게 저는 로또 판매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로또 1등 당첨되면 불행해진다라는 거는 이제는 거의 정설이에요. 이미 너무 수많은 사회과학 결과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논문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아니면 최소한 그래요. 불행해지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건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로또 판매점에는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아마 지금 시간이 조금 있으면 추첨을 할 시간이니까 아마 엄청 지금의 판매점에 막 몰려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인터뷰를 해봐요. 저 진짜로 해봤거든요. 자, 혹시 오늘 좀 몇 등 당첨 희망하세요? 당연히 1등이죠. 그래요? 근데 그 로또 1등 당첨되면은 좀 불행하더라 이런 얘기가 좀 있잖아요. 그거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어요. 그런 게 걱정되진 않으세요? 그건요. 좀 그 사람들이 뭐 돈을 좀 잘못 쓰고 막 너무 욕심부리고 했던 거지. 저는 안 그럴 자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뭐 어떤 계획을 하고 뭐를 하고. 글쎄, 과연 다른 사람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다들 굳게 믿었을 거예요. 저걸 가지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삶을 살면서 너무너무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완성해도 우리는 행복해지지 못해요. 모르겠어요. 이 중에서도 여전히 이 종교를 못 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잠깐만 돈 많으면 행복하지 않나? 내 통장에 100억 딱 꽂히면 나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자, 이제부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왜 이게 다 갖춰져도 행복하지 못한지, 무엇이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지. 자, 아까 뭐 로또 얘기했으니까 한번 로또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로또 1등 당첨되면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뭐 할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로또 1등 당첨되면 제일 먼저 뭐 할 거예요? 한 번 더 확인해, 그쵸?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죠. 내가 약간 맛이 간 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아무리 보고 QR코드를 찍어봐도 진짜야. 자,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 뭐 할 거예요? 계획, 네? 숨겨요. 좋은 방법이에요. 그거 킵해놔 봐요. 또 뭐 할 거예요? 뭐 나왔어요? 뭐 헌금한다고요? 저한테? 아니잖아. 뭐야? 부모님한테 이렇게 드리고. 다들 참 진짜 가식들 많이 뜬다. 말 이렇게 해서 미안해. 장난이에요. 대부분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뭐죠? 집을 산다, 차를 산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뭐 이제 중학교에 가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뭐 할 거예요? 다 손드는 거예요. 너 뭐 할 거니? 네, 저는 아이패드 살 거예요. 그래 사.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죠. 하지만 죄송하지만 집 사겠다, 차 사겠다, 이것도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예요. 제일 먼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전화번호 바꿔야죠. 빨리 바꿔야 돼요. 당첨된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떻게든 연락이 온대요. 두 번째는 뭘 바꿔야 돼요? 집 주소를 바꿔야죠. 네. 누구야? 여자친구 바꿨던 사람 아니죠? 분명히 두 가지를 바꿔야 돼요. 왜냐면요, 그때부터 정말 감당하기 힘든 게 몰려올 거거든요. 이건 제 지인의 실화인데요. 실화인데 저희 어머님이 아는 분인데 로또 1등이 당첨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되게 잘했어. 어떻게 했냐면은 직계 가족한테는 한 분당 1,000만 원인가 드렸어요. 다 1인당. 이렇게 좀 그렇죠. 직계 1,000만 원, 뭐 부모님 형제들 다 1인당 1,000만 원씩 드리고, 그 다음에 사촌들이 좀 많았나 봐요. 그래서 반개 친척들한테는 1인당 500만 원씩 다 준 거예요. 평소에 교류가 있었든 없었든. 너무너무 잘했죠. 이분 어떻게 됐을까요? 사촌 중 한 명한테 살해당했어요. 왜냐면은 왜 나는 500밖에 안 줘? 부식. 우리가 왜 소유를 가져도 행복할 수가 없을까요? 이것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함.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악함. 우리는요, 악함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무슨 성경에 나오는 죄의 원칙,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세상에 나쁜 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행복의 요소가 우리한테 행복이 되지 못해요. 생각해보면요, 이 악함이요,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원인 아니에요? 지금 보면요, 오늘도 뉴스를 채우고 있는 수많은 고통의 사례들이 있어요. 대부분 보면 무엇 때문에? 인간의 악함 때문에. 제가 뉴스를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물론 당장 오늘의 뉴스도 많이 있지만 좀 옛날 뉴스 좀 하나 가져와 볼게요. 옛날에 대구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대구에서 어떤 꼬마 어린이가 6살짜리 꼬마 어린이가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괴한이 그 친구한테 온 거예요. 와가지고 6살짜리 꼬맹이의 머리카락을 잡아가지고 뒤로 확 제낀 거예요. 자, 그러면 큰 어른이 꼬맹이의 머리를 제꼈으니까 당연히 하면서 입이 벌어지겠죠. 그 입에다가 미리 준비했던 황산용액을 들이부었어요. 당연히 그 친구는 얼굴과 식도를 포함한 장기가 다 탔고요. 40일 동안 투병하다가 사망했어요. 이게 바로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이에요. 더 열받는 건 이거 영구 미제로 남겨졌어요. 범인을 못 잡았어요. 이 사건. 그 다음에 요거는 작년에 좀 유명했던 뉴스죠. 을왕리에서 한 집의 가장이, 치킨집을 운영하는 가장이 치킨집 배달을 가다가 맞은편에서 벤츠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빵 부딪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한 가정의 가장이. 알고 봤더니 맞은편에서 오던 그 차량의 운전자는 완벽하게 만취한 음주운전자였고, 그것 때문에 한 방에 한 가정의 가장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죠. 이 사건의 또 유명해진 계기는 뭐냐면 이때 그 사망하신 분의 따님이 달았던 댓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그 치킨을 주문하신 분이 그 치킨을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사고가 났으니까. 불평을 했나 보죠. 배민에다가. 그래서 그 따님이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이렇게 댓글 달았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 치킨 배달을 가다가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하셨습니다. 치킨이 안 와서 속상하셨을 텐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인간의 악함 때문에 벌어진 거. 음주운전이라는 악함, 그 다음에 테러라는 악함. 우리는 그 와중에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고 굉장히 피해받고 있어요.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아까 뭐 소유, 꿈, 사랑,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악함 가운데 그걸 들고 있어봐요. 이제부터 사람들의 악함이 득실하게 몰려들지. 우리는 인간의 악함 때문에 행복하게 할 수 절대 없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하도 우리의 삶을 망치는 요인이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막아보겠다고 가진 방법을 다 써요. 예를 들면은 여기도 지금 문들이 있는데 문들마다 공통적으로 달려있는 게 뭐예요? 잠금 장치예요. 그렇죠? 모든 문에는 상식적으로 잠금 장치가 있어요. 근데 잠금 장치 굳이 왜 있어야 돼요? 아니, 문의 기능이 결국 외부와 바깥의 그 온도를 차단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문의 역할은 뭐예요? 외부의 악함을 막는 게 바로 문이라는 도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뭐 혼자 자취하시는 여성분들, 만약에 어느 날 집에 왔는데 현관문이 털컥했는데 안 닫혀. 쾅 닫으면 끼 문이 열리고 쾅 닫으면 문이 끼 열려. 고장 나가지고. 여러분 그날 거기서 잘 수 있어요? 못 잘 거예요. 왜? 잠금 장치가 있어야 인간의 악함을 막아줄 텐데 이제 이게 없으니 인간의 악함이 언제든 내 집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뭐 이런 것도 포함해서 뭐 CCTV를 달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예 직업을 만들어요. 법을 만들고 경찰을 만들어서 인간의 악함을 막아보려고 해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사람의 악함이 얼마나 더 빠른데요. 인간의 악함은 나날이 발전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언제든지 나한테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갑자기 인간의 악함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죠. 신체적인 위협을 가할 수도, 경제적인 위협이 가해질 수도, 아니면 정서적인 학대와 폭력과 따돌림이 가해질 수도, 우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쌓아놓은 행복이 언제든 한 방에 인간의 악함으로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힘든데 누구의 악함도 있어요. 외부의 악함도 힘든데 내 안의 악함도 있어요. 자신의 악함 때문에 자기 삶이 망가진 사례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너무 잘 나가던 유튜버가, 너무 잘 나가던 스타가 자기 악함 통제 못해가지고 인생 나락 떨어진 거 우리 진짜 많이 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도 그럴 가능성이 똑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착해요? 나빠요? 대부분 나쁘다고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다른 보기를 줄게요. 여러분은 선함이 더 많아요? 악함이 더 많아요? 아니면 선함과 악함 비슷하게 있어요? 자, 한번 우리 투표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선함이 더 많다. 2번 비슷비슷하다. 3번 악함이 더 많다.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뭐 1번, 2번, 3번, 2번.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질문 제가 하나 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보통 이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은 콱 집어서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친한 사람이 없으니까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모두한테 질문을 할게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거기에 대한 답을 바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투명 인간 된다면 하고 싶은 일 3가지만 떠올려 봐요. 그 중에 선한 일이 있어요? 없을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선한 일과 악한 일이 같이 떠올라요? 아닐걸요? 악한 일이 압도적으로 떠오르느라 선한 일이 저기 한 178번째쯤 떠오를 거예요. 그 말은 뭐야? 첫 번째부터 177번째까지는 누구한테도 얘기 못할 거예요. 여기는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평소에 선한 일 왜 해요? 주변에 시선이 있으니까, 주변에 어떤 이미지가 있으니까. 악한 일을 왜 참아요? 나한테 불이익이 돌아오니까. 근데 투명 인간, 완벽한 자유의 상태, 내가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고 그 일 때문에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자유의 상태, 그 상태를 상상만 했을 때 우리한테 떠오르는 게 뭐라고요? 악한 일이라고요. 우리가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해요? No. 우리는 본질적으로 딥다 악해요. 근데 이게 그래 가만히 있으면 문제없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까딱하고 펑 하고 터지는 순간 자기 삶은 물론이고 주변 삶 다 망가져요. 우리 그런 사례 많이 봤잖아요. 누구예요? 알고 있죠? 한 사람은 우리나라 레전드 아이돌이었어요. 이미 어린 나이지만 이미 레전드였어요. 뭐 패션이든 음악이든 거의 우리나라의 트렌드를 이끈다고 할 정도의 그룹의 멤버였던 사람이 자기 악함을 통제 못해가지고 나락으로 가고, 여기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남자가 갖출 모든 걸 갖추고 다 태어났어요. 키 크지, 잘생겼지, 노래 잘하지, 말빨 좋지, 예능하지, 게임하지, 뭐 다 잘해요. 근데 자기 악함을 통제 못해서 자기 삶이 나락으로 갔어요. 자, 근데 이게 과연 몇몇 유명인들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안 그럴 자신 있을까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너무 콱 집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한 명의 핸드폰 꺼내가지고 포렌식 돌려서 여기다가 그 결과 띄우면은 여러분들 괜찮은 사람 몇 명 있어요? 몇 명 없을 거예요. 우리는 언제라도 내 악함으로 우리 삶을 망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소유, 꿈, 사랑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겠지? 무슨 말이에요? 악함은요 이것 때문에 나와요. 이걸 가지려고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가졌단 이유로 나오거나, 그랬다가 그게 까발려져가지고 펑펑펑펑 망가진 사람 유명인이 아니어도 저는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기에는 타인의 악함이 이걸 어디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상태고요. 혹은 내 안의 악함이 이거를 쾅쾅쾅 부서뜨릴 수 있는 상태예요. 악함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못해요.
근데 악함 말고 또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큰 원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죽음이에요. 이건 모두가 동의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을 열심히 쌓았든,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열심히 쌓았든 죽음 한 방 오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그 아픔 앞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사람 여기서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아까 행복의 공식 이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이 셋 중에서 그래도 가장 행복에 근접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셋 중에서 좀 제일 좀 행복에 가까운 한 가지는 좀 뭐라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소유 꿈을 다 이루었는데 사랑을 못 이루는 사람. 그러니까 돈도 겁나 많고 그 돈을 겁나 많은 방법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그래. 그러니까 꿈도 다 이루고 소유도 막 다 이뤘어. 막 근데 집에 가면은 관계 개판이야. 집안 분위기 작살났고 맨날 싸우고 부모님이랑 싸우고 아내랑 싸우고 자식이랑 싸우고 친구들 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니까 돈 많아서 인정하지만 누구나 욕하는 그런 사람. 1번. 근데 2번.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이거 다 망했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막 한 달에 겨우 한 130, 140번나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 근데 사랑이 완벽해. 집에 가면은 가족들이 서로 너무너무 끈끈한 거야. 그래서 얘들아 오늘 저녁은 라면이다. 웃어. 하하하 맛있겠네요. 우리는 늘 라면 먹는데 너무 좋다. 농심에서 돈 주면 좋겠다. 막 너무 기분도 좋고 그리고 막 뭐 평소에 친구 관계 하다못해 카톡 프로필 상태 카톡에다가 나 오늘 힘들다 세 글자만 딱 쓰면 카톡이 100개가 쭈르르 와.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라고 한다면은 1번과 2번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까요? 좀 극단적인 사례지만 저는 2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랑이 인간에게 주는 행복감은 굉장히 커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죽음이란 건 뭐냐면요. 이 사랑을 한 번에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의 주체인 사람을 가져가 버리니까. 그 아픔에서 견딜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제가 목격했던 일을 하나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네, 미안합니다. 잠깐만 물 조금만 마실게요. 네. 제가 군 생활을 양주에서 했었는데요. 그 양주 바로 옆에 동두천이라는 곳이 있죠. 동두천에서 2018년 여름에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었어요. 2018년 여름이 언제였냐면요. 그 우리나라 더위 미쳤을 때, 그때 서울 42도 찍었을 때 그때 동두천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어떤 친구가 이 어린이집 버스에 탔다가 잠들어서 못 내린 거죠. 근데 이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이 그거를 미처 모른 채 아이를 그 안에 두고 문을 잠궈버려요. 그래서 아이가 그 한낮의 더위에 그렇게 되었던 사건. 근데 그 부모님이 저희 아파트 저희 같이 친한 분의 지인이었던 거예요. 그 한 달이 건너 지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건너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 뒷얘기 좀 알고 봤더니 아휴, 그러니까 나이 40을 넘어서 낳았던 자녀래요.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너무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잘 안 생겼던 거야. 그래서 좀 계속해서 시도하다가 드디어 나이가 40이 넘어가지고 낳았던 아이인데 6살이 되자마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부모님 두 분의 직업이 다 뭐였냐면은 초등학교 교사. 근데 이분들이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다 퇴직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이해가 가죠. 그때부터 일을 어떻게 할 거야? 직장에 출근만 하면 자기 아들 나이 또래 애들이 보이는데 견딜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퇴직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거기까지가 이제 제가 들은 사실이거든요. 그 다음부터 사람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니겠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그 죽음의 슬픔 앞에서 삶이 다 무너진 사람들.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 중에는 그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우리의 행복이 한 번에 다 날아가 버리죠. 그 앞에서 우리의 행복이 가치가 있다? 죽음이 또 무서운 이유는 뭔 줄 아세요? 이별도 있지만 소멸도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꿈, 어떤 가치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든 간에 죽음은 그거 신경 쓰지 않아요. 그것을 한 번에 팍 날려버려요. 저는요, 오늘 저녁에 아이들과 집에 가서 씻고 잔 다음에 내일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설교를 할 거고 그 저녁에는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출근할 거고 저는 이런 계획들이 있어요. 근데 죽음이란 것이 제가 당장 집에 가다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죽음은 절대 그것을 궁금해하지 않아요. 모든 게 한 방에 날아가 버린, 심지어 나라는 존재까지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게 바로 죽음이에요. 사후에 어떻게 돼요? 그 누구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우리 삶이요,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소유, 꿈, 사랑, 이 세 가지 가지면 행복할 수 있어요? 미안해요, 불가능해요. 무엇 때문에? 악함과 죽음 때문에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이 두 가지 강력한 벽, 이 두 가지의 강력한 파도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엔 진짜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애써 외면하면서 살고 있죠. 없는 것처럼 살고 있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왜 안 받아요? 예를 들면 저만 해도 벌써 건강검진을 2번을 제껴버렸거든요. 깜빡한 것도 있는데 건강검진 왜 받으러 안 가요? 무료로 해준다는데. 괜히 받았다가 내 삶에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처럼 생각하고 싶은 죽음이 그 그림자가 보일까 봐. 우린 그게 너무 싫거든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느 날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가 걸려와요. 저희 엄마 잠깐만 병원 좀 갔다 올 테니까 집에 혼자 좀 있어. 뭐야, 엄마 병원 왜 가? 아니, 얼마 전부터 여기 아랫배 쪽에 뭐가 자꾸 만져져가지고 조직 검사 좀 하러 오라네. 큰 병원에서. 금방 갔다 올게.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우리는 굉장히 찝찝하고 무서운 기분이 들 거예요. 우리의 행복이 한 번에 날아갈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는요, 행복이 가능하다고 믿고 살고 행복의 종교를 굳건하게 믿고 있어요. 꿈, 소유, 사랑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죄송합니다. 그거 불가능해요. 악함과 죽음이 존재하는 이상. 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계속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위에 꼬맹이 누군지 알아요? 네, 봤던 사람들 있죠? 네, 우리 큰 아들이에요. 지금 저기 있는 자나? 네, 제 큰 아들 이름이고 이름은 차노을이고 7살짜리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되게 신기한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목사지만 저는 그렇게 이타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전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제 삶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 나. 이거 정말 지금도 변함없는 사실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위협하는 존재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얘가 웃고 있으면은 왜 내 애가 행복하지? 내가 이 조그만 새끼가 웃는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이게 진짜 기분 이상하더라고. 이게 뭐지? 너무 알 수 없는 기분이에요. 근데 뭔가 얘도 좀 그런 걸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태경 목사님한테도 얘기했었는데 같이 그 목욕을 하다가 그냥 막 목욕을 한단 말이에요. 같이 막 시키고 똑바로 서 있어! 막 이렇게 하는 거 목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히 겨울에 뜨거운 물로 목욕하고 나면 되게 춥잖아요. 그래서 막 수건으로 몸 닦으면 되게 춥단 말이에요. 근데 딱 그 추울 때 일부러 옷도 안 입고 그냥 이불 속에 쏙 들어갔을 때 그 느낌 아시죠? 그래서 얘랑 막 씻고 막 한 다음에 이불 들어가서 쏙 누웠어요. 슬라이딩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서로 눈을 마주친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뭔가 되게 좀 몽글몽글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얘도 비슷한 걸 느꼈던 것 같아. 내 눈을 딱 보면서 아빠 지금 되게 행복해 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행복해요. 행복이 뭐 아주 없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만큼 뭐도 같이 있을까요? 거대한 공포심도 같이 있어요. 만약에 이 친구한테 세상에 악함이 다가온다 하면 저는 얘를 아침마다 어린이집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 후부터는 벌어질 일들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제가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 사이에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제가 오늘 얘기했던 처음에 황산테러 사건이든 아니면 어린이집 그 갇힌 사건이든 다 지금 딱 우리 나이 또래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아니면 혹은 내 안의 악함으로 얘한테 관계에 상처를 주진 않을까? 이 행복이 그것 때문에 깨지진 않을까? 성인이 되어서 그 악함 때문에 깨진 부모관계를 정말로 많이 보게 되거든요. 아니면 혹은 악함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 사이에 만약에 죽음이 찾아온다면 어떡하지? 하루는 제가 이제 집에서 되게 오늘처럼 먼 지방으로 설교를 갈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땐 저 혼자 나갔었는데 운전하고 이제 집 나가려는데 갑자기 얘가 막 너무 우는 거예요. 아빠 가지마 가지마 하는데 근데 문득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진짜 갔다 오는 길에 죽지 말아야겠다 그 생각을 되게 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제발 빨리 눈을 뜨면 좋겠어요. 수많은 매체와 수많은 교육과 수많은 미디어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왜? 그래야 산업이 돌아가거든요. 여기는 행복을 주는 땡땡 월드 행복을 줘요? 아니요, 그들은 여러분의 지갑을 노릴 뿐이에요. 많은 곳에서 행복을 팔고 행복을 얘기해요. 하지만요, 그 어디에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리 내가 그냥 고민해봐도 없어요. 이 악함과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 앞에서 우리의 행복은 정말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아요. 이게 뭐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깨달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굉장히 선명한 팩트예요. 근데 대부분 이것들을 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악함과 죽음은요, 여러분 삶을 단단하게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들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복음은 뭐냐면요,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도 이거를 잘 모를 때가 있는데요, 복음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경의 신화가 펼쳐지고 뭐 그 틀린 말은 아닌데 가장 심플한 설명은 이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함과 죽음에 대한 답. 네,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기독교가 왜 태어났냐고요? 인간에게 있는 악함과 죽음이 싫어서 그것이 해결된 이야기,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꼭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본질적 이야기에 한번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앞에 왼쪽에 잘린 것이 죄거든요. 죄 하나 잘렸어요. 죄. 자, 그거 하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이 당신을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정의예요. 뭐라고요? 죄와 죽음에 대한 답. 여러분, 죄와 죽음 때문에 사는 거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사는 거 정말 험한 말 써서 막 정말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누가 행복이 있다 그래요? 누가 기쁨이 있다 그래요? 돈 많이 벌면 행복이 있어요? 그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삶은 왜 그래요? 돈을 많이 벌어가는 과정은 왜 그래요? 아니, 그래도 행복할 수 있다고요? 나는 그 사람의 멱살을 잡아가지고 중환자실에 데리고 가고 싶어요. 이 중에서 오늘 자기가 여기에 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며칠 되겠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혹은 그 사람을 데리고요, 소아과 병동에 딱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너 여기서 행복 말해봐. 여기서 이 땅에 행복이 있다고 말해봐. 거기 있는 애들 중에 자기가 여기 올 거라고 누가 알았을까?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삶에 행복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오늘 겪고 있는 그 죄와 죽음이 싫어서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오셨고, 그것을 알려주는 사건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이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기쁨 누려봤어요?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와, 죽음과 죄가 진짜 이렇게 되면 내가 해결될 수 있구나, 이미 해결이 되었구나, 그 감격 안에 졌잖아요. 그 순간 우리가 회심을 하게 되고,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종교를 제발 빨리 벗어나자고요. 소유, 꿈, 사랑 얘기했죠. 악함과 죽음 때문에 절대 행복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오늘 복음의 이야기를 하진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설교예요. 앞으로 이 복음의 이야기, 여러분들과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김기도 목사님, 이태경 목사님과 함께 차근차근 알아가 보세요. 그때 여기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보세요. 그러면요, 복음을 대하는 관점이 달라질 거예요. 진짜 이 악함과 죽음에 대한 답이 듣고 싶어. 당장 뭐 다음 주 시험인데 그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것도 중요한 거 맞지. 그거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우리 알잖아요. 그 시험 합격해도 안 행복하다니까.
그 꿈을 이룬다고 안 행복하다니까. 그 오빠가 고백해준다고 해서 물론 잠깐 행복하겠지만 그게 행복이 영원하지가 않다니까. 무엇 때문에? 악함과 죽음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 관점으로 복음을 물어보고,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그 관점으로 같이 이야기하고 토의하잖아요. 복음이 다르게 들려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 복음을 묵상하고 싶게끔 그 마음을 열어주는 얘기를 하려고 온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떻게 열린다? 이 삶은 비참하다, 그 생각이 여러분들 머리에 콱 박았을 때 드디어 우리 고개가 하늘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지금부터는요, 기도가 아니라 나눔을 할 건데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나눔을 할 거예요. 첫 번째, 한번 우리 삶의 경험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행복의 공식이 작동하지 않은 경험이 있나요? 무슨 말이냐면요, 소유, 꿈, 사랑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라 생각했었는데 막상 가져봤더니, 막상 이루어봤더니 진짜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 두 번째, 악함과 죽음 앞에 여러분의 행복이 한 방에 무너졌던 경험이 있나요? 그 악함이 타인의 악함이 되었든 본인의 악함이 되었든, 그 죽음으로 인한 결과가 이별이 되었든 소멸이 되었든 그 앞에 여러분의 행복이 무너진 경험이 있나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설교를 통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나요? 자, 이 셋 중에서요, 다 답하셔도 괜찮고요, 혹은 한두 가지만 하셔도 괜찮고요. 원래는 여러분들끼리 소그룹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조금 자중하고 이 내용들을요,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자, 아까 해보신 분들 알고 있죠? 모르는 분들 위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카카오톡 친구 가서 차성진 검색하면요, 제 번호가 없어도 차성진 목사가 뜰 거예요. 거기다가 이 세 개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셋 다 보내도 괜찮고요, 아니면 셋 중에 하나 골라서 그냥 뭐 1번 아니면 뭐 3번 한 다음에 보내줘도 괜찮아요. 우리 여기에 대한 생각을 나눕시다. 아, 진짜 행복은 불가능하구나. 우리 공동체가 그거를 확실히 공유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그 종교에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한텐 무언가가 필요하구나, 그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저한테 지금부터 한번 보내보고, 저는 그 사이에 물을 좀 마시고 있을게요. 읽어볼게요. 익명.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연인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맞아요. 우리가 실제로 연애 관계를 하면 얼마나 행복감이 커요. 모두가 알고 있죠. 근데 그 사랑이 영원해요? 아니요. 인간의 악함 때문에, 또 죽음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어요. 서로 안에 있는 악함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이 끊어지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 희망을 걸 수 있을까요? No. 또 읽어볼게요. 1번, 행복의 공식이 작동하지 않는 경험.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은 헛헛한 감정, 죽음에 대한 두려움, 행복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제가 군대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군대 얘기 싫어하겠지만 어떤 친구가 있었어요. 되게 완벽한 친구였어요. 한양대 공대를 다니는 친구였고, 부모님이 법조인이고, 그 다음에 집이 너무 잘 살았고, 애가 성격이 너무 좋아요. 근데 얘가 교회를 안 다녔다가 여자친구가 가버려서 한번 교회를 왔다가 이제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얘가 펑펑 우는 거예요. 갑자기. 왜 하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세상에서 행복할 거라고 하는 걸 다 해봤어요. 공부도 열심히 해봤고 사람도 잘 사귀어봤고 모든 걸 다 해봤거든요. 근데 채워지지 않는 그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그게 뭔지 알았어요. 악함과 죽음 때문이었군요. 맞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고 원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즐겁지만 가끔 찾아오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누르는 것들 가만 생각해 보면 다 악함과 죽음이 그 뒤에 자리하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2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여 간절히 바랐던 시험에 합격하여 어찌 보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찾아온 것은 깊은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되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왜 행복하지가 않지? 그때 느껴지는 충격. 네. 그다음에 22살에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은 내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갔나 원망스럽고 미웠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일이 이거 하나로 끝나진 않겠죠.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죽을 때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보내야 될 거고 때론 내가 인사를 해야 될 거예요. 그 고통은 정말 어떻게든 설명이 안 되겠죠. 그다음 좋아하던 공부 가고 싶던 전공 대학원 합격했지만 교수님의 조롱, 갈굼, 자퇴. 그래서 지금은 결국 워라벨이나 주는 회사나 다니고 있네요. 그렇죠? 인간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에 갔다 행복하겠지? 웬걸 회사에 인간의 악함이 잔뜩 기다리고 있네. 어디 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 요새 연예인들 보면 마찬가지예요. 연예인 되었으니까 행복하겠지? 그 연예계와 연예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악함을 다 맞아야 돼요. 행복할 수가 없죠. 네, 2가지만 더 읽고 네 마칠게요. 저는 오진이었지만 큰 병을 진단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평소 세웠던 수많은 계획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을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정말로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느껴지겠죠. 내가 세웠던 행복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네, 그다음에 짧지만 옛날에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와도 행복했던 건 그 당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이게 될 거라고 행복할 거라고 하지만 오히려 마약처럼 더 목말라 욕심이 더 커지거나 그런 경험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해요. 왜? 예수님이 이 악함과 죽음에 대한 해답이기 때문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가사를 보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따위가 이걸 어떻게 줘요? 안 돼요. 세상에서 죽음과 악함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겠다고, 보여줄 수 있다고 지들도 감추고 있으면서, 지들도 이 앞에서 무너지면서, 지들도 이런 세상이 힘들면서 많은 곳이 이걸 주겠다고 얘기하는데요, 절대 못 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 땅을 밟고서 자기 몸을 찢은 거예요. 너네 그거 해결 못하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니네 힘들었지, 그치? 안 되지 그거? 세상에 나쁜 놈 너무 많지, 나쁜 새끼 너무 많지, 그치?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을 못하겠지? 근데 동시에 네 안에 악함 그거 해결 잘 못하겠지?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 해결 못하겠지? 삶의 짐 무겁지?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평안하게 하리라. 그 말씀에 응답하면 좋겠어요.
오병이어 때 그 사람들처럼 와 빵 준다, 와 뭐 준다 이거 말고 주님 이 빵보다 받을 수 있는 더 귀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 그거 듣고 싶어요. 제 죽음과 제 사망이 어떻게 해결되었나요? 왜냐면요 저 그것 때문에 힘들거든요. 제가 주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그거인 걸 알고 있어요. 저한테 그걸 주세요. 잘 들어보세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노래 제가 한 번 더 부를 건데요. 따라 부르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네, 정말로 평안을 한번 누려보세요. 한 번 더 제가 고백해 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지금부터 같이 기도해 볼 건데요. 좀 독특한 기도를 해볼게요. 하나님 앞에서 징징대는 기도를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요, 하나님 저 진짜로 이 악함과 죽음 때문에 힘들었어요. 교회 다니면 힘들다는 얘기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다 괜찮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부정해 보려고 해도 이것 때문에 저 진짜 힘들었어요 라고 아이처럼 하나님한테 기도해 볼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고백하겠습니다. 다음 기도할 때요, 딱 한마디 고백합시다. 주가 필요해요. 주가 필요해요. 내 삶에 깊게 들이운 악함과 죽음을 피하고 싶은데 아무리 봐도 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주가 필요해요. 이 복음이 거기에 대한 해답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그거 알아가겠습니다. 앞으로 그거 더 알아갈게요. 그때 저에게 함께 해주세요. 저에겐 당신이 필요하니까요. 우리 함께 그 복음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제가 아직 주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근데 어쩌면 오늘 생각해보니 그거는 제가 했던 복음을 몰랐기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정말로 그분이 누군지 혹은 복음의 내용이 어떤 건지 아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랑 무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런데 정말로 들어봤더니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기독교라고 들었습니다. 그거를 알아가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알아갈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사실을 더욱더 잘 알아가게 하시고 또 알아간 내용들이 나에게 진심으로 고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 제가 짧게 마무리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기독교 교회를 왜 믿어야 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더 크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붙여서 시작.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던지고 그건 뒷얘기인 것 같아요. 일단은요,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이 복음을 들으면 좋겠어요. 이거 없이 인생을 살았다가 불행해진 사람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행복의 공식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뒤늦게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고서 충격받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무엇 때문에? 아까 말했죠. 악함과 죽음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 복음을 묵상하고 배워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요? 저기 계신 교역자분들 향해서요. 여러분,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괴롭혀도 됩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여러분이 괴롭히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얘기를 먼저 꺼내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기본적으로 모든 교역자한테 있어요. 이런 질문 얼마든지 하고 항상 꺼내시길 바라겠습니다.